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내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참 더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불신자들이야 속고 속이면서 삽니다. 세상이 거짓투성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말장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아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속임 당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속이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누구 보고 속이지 말라고 또 속지 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한 형제 자매 한 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오해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찌르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거짓아비 마귀가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서 하늘같이 돼. 거기 쏘가 넘어간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와서 속삭이니까 넘어갔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넘어가고 말았죠. 오늘 야고보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시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의 시험, 하나는 유혹의 시험. 따라합시다. 환난의 시험, 유혹의 시험.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겪으면요, 당장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환난의 시험이 올 때 속지 마십시오. 환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버리십시오. 섭섭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디아스포라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보라에타하게 나타납니다. 그 환난의 시험이요. 1장 2절에. 그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겁니까? 거기 시험은 환난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환난을 통해서 13년의 환난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응행응행 울면서 갔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여러분 40년 바로 공주로서 살았지만은요, 그는 어머니가 여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장인어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그거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골리앗 죽인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의 오실 길을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환난은 단지 불행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유혹의 시험에 턱 넘어가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했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보십시오. 그 전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템터가 아닙니다.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게 마귀 때문이지 뱀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린 죄를 지어놓고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는 속는 거예요. 환난에 쏘가 넘어가고 유혹의 섬에 쏘아나고. 여러분 트리블레이션 트라이얼 이것은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쭉정이는 다 없어지고 알곡만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이 시험에 넘어갑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낳게 했겠어요?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내가 좀 어렵다고? 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모르니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오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오해 중에 오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자기만 사랑한 줄 알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아는 겁니다. 개의 생명은 개를 아는 거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이거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식이 뭐냐? 호세아 4장 6절에 무식해서 망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어둠이 있어서 그래. 오늘 마음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 어둠은 그냥 빛이 탁 켜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섭섭함, 원망, 짜증,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 보좌로 그렇게 에스겔은 봤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 올라가 봤더니 4장 3절에 무지개 보좌가 펼쳐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겔서 1장 28절이나 계시록 4장 3절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을 떠서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무지개 약속을 붙드십시오.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 카톡 대문 사진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것도 쌍무지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교회 같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다. 저기 서부장로교회 건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쨍 하고 해가 뜨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에 쨍 하고 해가 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쨍 하고 해가 떴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쌍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떴던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무지개를 처음 봤대.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뒤에 차가 오든 말든 딱 섰대요. 그리고 저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빛이 어떤 빛인가?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이 얻으리라.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빛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그 빛은 치료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리라. 오늘 마음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매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비추리라. 오늘 내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빛이 임할 때에 엑셀보다 더 강한 7날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 빛은 기쁨의 빛입니다. 시편 97편 10절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성도여 악을 미워하라 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의인들 위하여 빛을 뿌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빛을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거기 보면은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 오늘 빛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옥토밭에 빛을 뿌립니다. 기쁨의 빛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그 빛은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의 빛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이깁니까? 빛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떻게 이깁니까? 빛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 마음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문서에 너희 마음을 밝게 할지어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요, 빛들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십니다. Every good gift, perfect gift. 할렐루야. 이것은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이요, 독. 이게 고통이요. 그러나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천국에서 천국의 빛이 임할지어다. 천국엔 어둠이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환난마저도 좋은 것이라면은, 불행마저도 좋은 것이라면은, 가난마저도 좋은 것이라면은, 질병마저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불행입니까? 오히려 이방나라 바벨론 가운데에, 페르시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개인이나 교회나 성도나 환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멜리데 섬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는 거 다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요? 농부가 아무리 땅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경작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다 헛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열심히 산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소낙비처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선물로 가득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17절 선물이 3번 나옵니다. 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 선물 투성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박 목사는 여러분들의 선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박 목사가 서부장로교회 짐이 된다면 헛수고한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암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선물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짐이 아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후히 주신 선물이, 이제 좀 있으면 막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오늘 이 시간도 선물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린 분도 있는데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전도서 3장 13절에 선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선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선물이고 아내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 조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팽겨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서버교회야말로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이 중에 선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줘도 두 손을 내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목사가 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로 데려가더니요, 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돈 생각하지 말고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 무조건 다 가져. 아멘. 제가 마음이 쫄아가지고 못 가졌어요. 몇 건 딱 샀더니 일주일 있다가 집으로요 트럭으로 배달이 됐어. 트럭으로, 거짓말 안 하고 트럭으로 배달됐어. 용달차로. 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선물을 준다면은 내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실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양손에 오늘 선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지어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식, 복음,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십시오. 빛들의 아버지로 모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마음이 물러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슬픈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시편 30편 11절에 주여 슬픔의 베옷, 죽음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빛들의 아버지시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은 거듭남을 대충 생각했어요. 종생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을 보통 집 한 채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데,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지난 주일날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믿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거듭난 중생은 성령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들려질 때 내 속에 믿음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1장 25절에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거듭났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했다, 생명 얻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은 뭡니까? 삼라만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온가득한 해조류, 어조류, 동물들, 저 광활한 은하계, 그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시려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요 첫 열매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천덕꾸러기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첫 열매로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았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내 뜻이나 이루려고 살면 안 돼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어요. 1장 15절에. 욕심, 죄, 사망이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의 출생도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의 출생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쩌다 내가 말씀 듣고, 어쩌다 구원받고, 어쩌다 거듭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속에, 플랜 속에, 디자인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속지 말라. 욕심, 죄, 여기 속지 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의 마음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올 한 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책임지는데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찌하다가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태어난 거예요. 아이고, 셋째가 태어났어. 어쩌다 보니까 생겼네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개, 돼지, 소가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가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았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 탄생되는데 고통이 따라. 이걸 해산의 고통이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해산의 고통,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고통,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또 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자녀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다 대목 박은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철부지였을 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었어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괴로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대못을 내 마음에서 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대못을 뽑아서 자기 손과 발에 박으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를 빛으로 삼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 말씀,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슴에 박혀있던 죄인들의 향한 그 고통, 사랑의 고통을 아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이 해산하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born again, 리버스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이제 그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우리 빛들의 자녀를 보고,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의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의와 진실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서부장로교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두운 분위기는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습니다. 내 영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와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지금도 빛 가운데서 소나비처럼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며 아버지의 뜻은 열방이 주께 들어오는 것이네. 열방에 가서 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